예레미야서 33장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저희 교회 독특한 날이자 참 큰 은혜의 날인 것 같아요.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2022년도 7월달 첫 주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본문 잡을 때부터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 본문을 잡아야 할까, 설립 본문을 잡아야 할까 굉장히 갈등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첫 주가 이렇게 설립주인 것이 하나님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맥추절과 함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가 더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7월 첫째 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상반기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거든요. 삼중의 감사와 기대를 드릴 수 있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설립주도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은혜가 넘치는 날인데요. 또 한편으로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환경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어떤 미디어를 보았는데 여전히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죠.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수치는 우리는 교회다,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환경과 여건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만큼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생활의 어려움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탈종교회 문화들, 교회와 신앙과 교회뿐만 그런 거 아니라 모든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등을 돌리는 시대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면 내 인생을 꾸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왔던 그 윗세대들도 그런 편안해하면 그들만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현실 위에서 지금까지 주셨던 교회의 은혜를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야 될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또 신앙생활에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한 절만 떼놓고 보지 않고 말씀 전체를 보면은 부르짖으라라고 하고 나서 그러나 왜 이런 일을 벌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암송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전가의 보도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라고 하는 기도 권면의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100% 동의하고 그 기도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도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주어진 상황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라고 합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때가 아니라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외면하는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씀 전했던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온통 절망밖에 없고 온통 어둠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놓여져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기도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칼빈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셨을까? 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을까? 그런데 부르짖고 응답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종합적으로 놓고 고려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부르짖는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마음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말씀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생각과 듣고 싶은 것과 다르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라, 열어라, 두드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라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 스스로 그걸 안 했다라는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걸어잠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열려하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의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요청이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고 어디를 향해서 닫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어디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만나는 길 쪽으로 문을 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나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 나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라 말씀한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뭘 기대하시겠어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시고. 우리는 보통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면, 바벨론이 물러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까? 내가 이제 풀려날까? 이런 무언가 개선되어지고 나아지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테니까 내 인생 더 꼬이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게 힘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겠다. 3절 말씀 끝나고 4절 보시면은요,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고 준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딱 그려져요. 그려지고 나서 우리가 3절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준비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이기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뭘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든 너희는 져서 이 백성, 이 성읍 안에 널브러진 시체밖에 안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나의 노를 너에게 풀 것이다. 나의 노를 너에게 쏟겠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죠.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해방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색다른 교훈은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벌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교회를 세워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 뜻과 그 손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교회의 자리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예배, 재정이 넉넉해지고 존경받는 신앙,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선택 잘했다. 나도 참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왜? 그런 데를 왜 가?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해지고 든든해져가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 걸 우리가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소원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더 인정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도시들이 거룩해져서 성시화되는 거 우리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가질 수 있고 꿈꿀 수 있지만 그 소원과 꿈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전한 계획과 아무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높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고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과 계획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래야 교회다라고 믿었던 것들, 이렇게 되어야 부흥이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맞는 것인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렸다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102년의 역사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달려가는 이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 결심들을 하게 되고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바람과 나의 섭리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 늘 기억해야 될 것,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은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자 교회죠.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를 정말 동경합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그 강력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지만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르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뒤에 형성된 그때부터 AD 4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까지를 초대교회라 불러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중에요. 오순절은요. 1년에 한 번 있었던 잠깐의 역사에 끝나고요. 사도 바울의 활동기까지 치더라도 불과 3, 40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370년 핍박기였습니다. 박해기였고요. 교회가 밖에 나가서 나 예배 드린다고 말 못하고 감옥이나 카타콤에 들어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교회 성장과 부흥의 때로 봐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르기만 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견디면 되나? 힘들면 되나?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바로 회복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고 이 약속과 이 은혜가 있기에 부르짖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었던 5절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장면과 전혀 다른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게 벌어지는 일들,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다 풀어가면서 조각조각 끼워 맞추며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은 그 안에 맺혀져 있는 매듭들을 못 푼 채로 그냥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카타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박해하는 왕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요, 그냥 그걸 떠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떠안고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너희가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고 살아내어도 내가 교회를 너희들을 영광이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종착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소망을 주세요? 소멸되어가는 것 같은데 소멸이 아니래요. 다시 회복시키겠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에 구조에 담겨있는 이 짧은 구조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천국 전체의 역사를 모형으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는 현실도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신앙은 점점 힘겨워지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 같이도 보이지도 않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소망으로 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그 천국의 완성에 대한 소망 아닌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고 또 그 시간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그 문제가 내 발목 잡는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고 짊어지고 내 멍에처럼 메고 여전히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견뎌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가심에 함께 힘써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할 때 어떤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그 주님 바라봐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예수님을 한 점의 역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먼저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왕으로 대접받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먼저 계셨어요. 주님의 삶 가운데는 영광과 고난이, 높임과 낮음이, 존귀함과 비참함이 한 몸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도달할 겁니다.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갈 겁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망하지 않는 교회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다 영광스러우냐?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면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 가운데 방해거리가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소망으로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드리고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무엇에 힘쓰면서 우리 진주성북교회의 103년 또 지나가는 세월들을 하나씩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새롭게 삶으로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은요,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르짖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과 알지 못하는 무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한 게 그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에서 하라고 했던 기도조차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으며 기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즉 기도를 정직하게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주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의 탄식 가운데 나를 맡겨드린 채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참된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당연한 한 가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된 기도와 진지한 말씀 생활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요, 우리는 자기 소원에 메아리만 끊임없이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말씀만 읽으면 머리에 그냥 수많은 기준들과 사실들만 담아두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무한한 하늘 자원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에게만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옵소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의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요, 약속을 기대하고 붙잡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이 중요하죠. 여러분, 약속은요,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주님 일하심을 믿는 그 선언을 붙잡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9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9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뒤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보시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입니까? 자기는 지금 말씀 전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밖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데 마음을 주면서 지 맘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났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의 눈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의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계획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조급함입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은 사실 여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까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함에 빠지고 자기 계획과 열심으로 빠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가는 삶. 그걸 위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관용해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손에 쥔 것을 놓는 포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면은 이 경주를요, 인내로서 싸우는 경주다라고 말씀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그 방식도 받아들이고 시간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102년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의 지혜를 눈떠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100년 동안 우리 교회, 100년 동안 우리 앞서서 믿음을 지켜왔던 누군가가 했던 기도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그분은 간절히 바랐고 기도했겠지만 이 열매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며 신앙의 걸음들을 따라 주의 걸음을 지켜갔기에 80년 전의 기도였을지, 30년 전의 기도였을지, 혹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102년 전에 그 작은 한 사람의 집에서 한 줄의 문장으로 끝냈던 기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맛보게 될지, 30년 뒤에 누군가가 맛보게 될지, 혹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100년 뒤, 1000년 뒤, 10,000년 뒤에 누군가가 진주성북교회 성도 이름으로 누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뿌린 씨앗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뿌렸던 신앙의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가 열매를 보고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내 손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내가 맛보고 내가 다 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바라보며 때로는 누리는 감사하게도 누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씨를 뿌리는 태도. 그렇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연이어 이어지는 매듭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수고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능력이나 자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우리의 뜻과 기대와 다른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앗을, 신앙의 씨앗을, 앞으로 열매 맺게 될 씨앗들을 뿌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뿌려갈 때 우리도 그 씨앗의 열매를 맛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뿌렸던 씨앗을 맛보며 또 우리의 씨앗을 우리 후대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실기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102년을 매듭짓고 또 달려가는 이 시점에 103년, 105년, 110년, 130년, 150년, 200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초석이 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